126쪽입니다. 네, 그럼 다 찾은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었을 것처럼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오전 말씀에도 우리에게 참 염려와 근심이 참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를 가집니다. 우리의 건강과 안전의 위기를 또 느끼고요.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참 염려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청년들을 놓치면 학업, 취업 등으로 참 이제 앞에 장래 무기가 또 걱정이 있을 거고 결혼 등으로 또 장년들은 가정을 염려합니다. 또 자녀 교육 때문에 또 우리 장년들은 염려를 많이 하시고요. 또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 노후를 또 염려하십니다. 또 성도로서요,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참 많은 염려를 합니다. 특히 또 요즘 사회 우리 교회, 특히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의 이미지는 더 이상 이제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나빠졌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는 그 또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을 이제 하기까지는 이제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참 많은 이제 보면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자신이 처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이제 언제나 이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어 아름다운 찬송시로 고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많은 시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라고 이제 찬송하기도 하고 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탄식으로 시작하면서도 끝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 찬양을 하며 끝을 맺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요 이렇게 탄식에서 찬송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그 방법이 이런 상황 속에서 또 2023년을 새로 시작하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님께서 이 다윗의 시편 103편을 보면서 이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겪고 있든지 앞으로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이 닥치든지 우리의 탄식이 찬송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또 불안과 염려가 감사와 신뢰로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되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먼저 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속으로 화를 내고 또 속으로는 탄식하면서 밖에서는 의무적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머리로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감정과 의지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그것도 진정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103편에서 노래하듯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담겨있는 이 송축이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우리는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그런 찬송, 그런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지금 우리의 지나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모든 은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지나간 이 자신의 삶을 생각하며 그곳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신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음과 살인 등 이런 무서운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윗을 용서하셨는지를 또 다윗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유하셨던 것을 자신의 그 지나간 삶을 통해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다윗을 보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정말 죽음이 눈앞에 닥쳤던 위기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셨고 그것도 인자함과 긍휼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위기 때마다 은혜로 이 위기들을 벗어나게 하셨고 또한 이새의 막내 아들로 정말 양치던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좋은 것을, 너무나 좋은 것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다윗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기력이 없고 낙심할 때마다 그의 청춘을 정말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렇듯 다윗처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 2020년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23년에도 기억하며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의 삶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너고 춤추며 하나님을 정말 찬양했지만 며칠 만에 물 때문에 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을 우린 이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이 찬양 잘 아시죠?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은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위기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또 기억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7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세에게 정말,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납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또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정말 직접 모세에게 자신을 묘사할 때 사용하신 이 표현과 똑같이 매우 유사하게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께서 어떤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는지를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늘 언약에 불성실했던, 정말 그 언약에 너무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보다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는 오히려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공의로운 일들을 행하셨고, 또 억압당하는 모든 자, 곧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모세가 모압 땅에서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밟아 이제 이스라엘 이 다음 세대들이 이 다음 세대 백성들에게 외친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아들을 아름같이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또 훈계하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그 일들, 은혜의 일들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억이 그가 처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죽음의 위기에서도, 정말 병마의 위기에서도, 어떠한 어려운 위기에서도 정말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고 곧 다윗의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부지런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또 올해부터는 우리 매일매일 성경 읽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우리 부지런히 묵상해야 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라고 이제 핑계를 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나태하고 게을러서, 또 어떤 사람은 낙심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매우 커서 말씀을 대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금이야말로, 올해를 시작하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 나타내셨는지를,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처한 환경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내가 보는 환경들보다 더 가까이,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사랑하는 이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말씀 통해 만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굶주리시고 정말 시험 당하셨을 때에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련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이제는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우리는 마지막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제는 말씀과 이제 하나님 지나간 세월과 말씀을 기억했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기억, 그 찬양은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오늘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103편 전체를 읽어보면 이제 14절에서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체질을 또 잘 아신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영화롭고 평탄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정말 그 인생이 너무나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라고 노래합니다. 이렇게 죄로 물든 세상에서 죄 많은 인생에 무슨 낙이나 부귀영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정말 전도자의 고백처럼 만약 우리 인생이 정말 해 아래 주어진 것이 전부라면 얼마나 헛된 것이겠습니까? 행한 대로 정말 심판하실 주 앞에 선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는 정말 그 부귀영화, 그냥 세상의 것으로만 살았다면 정말 심판받아 망할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 있는 인생들, 죄 있는 인간들에게 이런 인자한 사랑을 베푸시며 또 어떻게 이 공의를 따라 정말 죄과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 걸까요? 오늘 다윗이 노래한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그분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연결이 됩니다. 17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오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이제 히브리어 헤세드와 연결이 됩니다. 정말 이 죄인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사랑은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에 이제 그 새 언약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가까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비참한 땅까지 정말 자신을 낮추시고 정말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써 이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정말 그 크신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지금 옷 입고 있는 이제는 영원까지 이르는 이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우리는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 언약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오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릅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며 정말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지, 우리에게 사랑을 얼마나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경험하십시오. 어려움을 겪어도, 낙심이 되어도, 염려되어도, 더 그런 환경이 둘러싸여 있어도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큼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지나간 일들을 통해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여 언제 어디서든 오늘 우리 예수님을 또 우리 여호와를 정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십시오. 시편 103편에서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고 송축하라고 외친 이 다윗의 호소는 결국 처음에는 자기 영혼에서 시작해서 온 천하 만물까지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만유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정말 그의 말씀을 듣는 천사들은 이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명령을 받고요. 또 그 마지막으로 그가 다스린 모든 곳에서 이제 모든 만물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에는 내 영혼, 우리의 영혼도 있습니다. 만물이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과 은총을 받은 이들이 하나 되어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찌 이 만물 중에서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명령을 받았는데 어찌 우리만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들 주신 하나님을, 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내가 너희를 위하는데 누가 너희를 대적하겠냐고 물으신 그 하나님을,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또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 또 우리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신, 또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지나간 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을 송축하는, 또 찬양하는,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